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희망의 새 아침 한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꼭 깨요입니다. 꼭 깨어야 된다. 꼭 깨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오늘 강의는 특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꼭 깨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강의가 아주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꼭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곳에 전파하고 알려서 이런 연구가 한국에서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꼭 깨요라는 것은 예수가 한 말입니다. 예수가 꼭 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인류의 3대 성인이 누굽니까? 석가, 공자, 예수죠. 3대 성인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풀어보니까 아주 대단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석가는 소띠입니다. 소띠. 지금으로부터 3000 아마 43년인가 됐다 그래요. 석가 나이가 그러니까 3000년이 넘은 거죠. 그리고 소띠고 이 석가의 대표적인 예언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죠. 그리고 공자가 개띠입니다. 개띠. 2500년 전에 개띠. 이 공자의 예언, 대표적인 예언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닭띠입니다. 닭띠. 그런데 예수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설파했죠.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바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밝혀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하고 개하고 닭과 이 사람은 한 집에 삽니다. 소와 개와 닭과 이 사람은 한 집에 살아요. 맞죠? 그런데 이 소는 잠을 안 잡니다. 눈을 뜨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 소는 이 귀신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귀신을 보는데 이 귀신이 나타나면 소가 요량을 흔들죠. 고개를 막 젓습니다. 그러면 이게 딸랑딸랑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에 마름 밑에 있던 개가 눈을 번쩍 뜨게 되죠. 뜨면서 이 개도 이 귀신을 봅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타나면 개가 달려듭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막 짖는 거죠. 그리고 귀신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아마 어떤 뱀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개가 막 짖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사람이 깨어나는 거죠. 깹니다. 그러면 왜 개가 이렇게 짖지 하고 나와보면 그 어떤 나쁜 것을 예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는 귀신이나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은 바로 요량을 흔들고 그 요량 흔드는 소리에 마름 밑에 있던 개는 그냥 달려듭니다. 그래서 물어뜯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을 물어뜯고 귀신이면 허공에 대고 막 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와 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닭인데요. 닭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새벽을 알립니다. 때를 알립니다. 꼭 끼요 하고 웁니다. 닭이 꼭 끼요 하고 할 때에 사람은 새벽이 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 꼭 깨요라는 것은
새벽만 알리는 게 아니죠. 그 때를 알리는 겁니다. 어느 때를 알리기 위해서 꼭 깨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동물은 한 집에 살면서 결국은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또 깊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석가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표적인 예언이 천상 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엇이냐? 결국 내가 최고다라는 겁니다. 석가 얘기는 내가 최고다. 이 세상에서 나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에선 박민천 외에는 없어요.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최고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최고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석가는 내가 최고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더 넓게 보면 각 분야에는 최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각 분야에는 최고가 있죠. 각 나라에는 대통령이 최고고 각 분야에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 박사, 프로 이런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최고죠. 기업에는 기업의 그 대표가 최고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각 분야에는 또 최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는 내가 최고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면 각 분야에 최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보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모든 것은 최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또 최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희망하고 원하고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평화를 해야 된다. 이게 최고입니다. 세계 평화가 최고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석가 말씀은 세계 평화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평화가 지금 됐나요? 안 됐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세계 평화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안 된 겁니다. 이 자연 속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화목,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사, 세상사 모든 이치가 다 자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 나라를 살리고 세계 평화를 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려면 바로 이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연의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미래를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몰라요. 나라가 어떻게 해야 발전하고 또 기업이 어떻게 해야 발전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할 수가 없죠. 자연의 이치를 모르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알고 보니까 바로 세계 평화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세계 평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것을 넓게 크게 풀어보면 세계 평화를 해야 된다. 그 모든 것에는 최고가 있다고 한 것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을 풀어보니까 바로 이 자연 속에 세계 평화, 우리 대한민국 발전, 흥망성쇠, 여러분의 행복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밝혀냈고 그 다음에 이제 2500년 전에 공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을 닫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평천하, 세계 평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세계 평화가 됐나요? 안 됐죠. 바로 그것이 자연의 이치,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지금까지 전쟁, 참 많은 전쟁,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그래요.
77억 중에 제가 볼 때는 불과 뭐 3, 4%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행입니다. 고통이고 비참하게 살고 정말 어렵게 살아요. 이렇게 살지 않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자연에서 자연을 활용하면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풀어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이 세계평을 해야 된다. 평천하가 세계평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한 건데 바로 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세계평화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자의 말씀도 풀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설파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나만 믿어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 자연에 있었어요. 자연의 이치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연이었습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듯이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걸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자연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지금까지 이치를, 그 원리를 우리가 자연 활용법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런 뜻은 하나님의 뜻은 자연에서 있었는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걸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을 활용해라 그랬지 기도해라. 나만 믿어라. 이거면 된다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인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우리는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자연에 있고 자연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인류에 많은 나쁜 영향을 줬죠.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비과학입니다. 왜 비과학이냐? 이 기도라는 것은 빌기자 기도할 도자입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이나 부처에게 비는 행입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는 어떤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과학입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있는 것은 과학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왜 비과학이냐?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어요. 결론만 있는 거야.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비과학이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왜 그러냐? 당장 이 풍수지리학은 숨을 쉬는 것부터 다 풍수예요. 풍수는 기를 활용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더라도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숨 쉬는 것부터 흥망성쇠까지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 다 풍수지리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다면 제가 밝히고 보니까 자연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잘못 믿고 있는 거로 인해서 풍수지리학을 미신화하고 있어요. 자기도 숨을 쉬고 살아요. 그런데 이 풍수를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라 발전에 우리 사회에 우리 개인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그 사람이 80% 운명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걸 비과학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주팔자는 내 미래입니다. 미래를 알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성공률이 높은 겁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이 종교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음으로써 이런 과학적으로 정말 내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하니까 이 영향이 얼마나 나쁜 영향이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 종교가 잘못 전해와가지고 인류의 이게 평화커녕은 이 비참한 삶만 살 수밖에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설 속에 하나님은 자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이 3대 성인들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소와 개와 닭의 의미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각 태어나면 그 해에 각 띠가 있죠. 금년에는 경자년이니까 쥐띠죠. 내년에는 소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 이게 12개 띠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쥐띠는 쥐띠 해에 태어난 사람이 만일 밤 12시에 태어난다 그러면 이 바쁜 사람이 됩니다. 쥐는 밤에 활동하니까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다가 역마살이 있으면 아주 더 바쁜 사람이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이 운이 좋으면 운이 좋은 만큼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띠는 밤에 활동한다. 그래서 쥐띠에 태어난 사람이 밤에 태어나면 아주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부지런해요, 아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띠는 뭐야? 소띠가 아침에 태어나면 아주 일을 많이 합니다. 소띠가 아침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소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을 많이 해. 그런데 소띠가 저녁에 태어난다. 그럼 저녁에는 일 안 해요. 쉬지요. 먹은 여물을 되새김하면서 쉬고 있어요. 편안히. 그러니까 소띠가 저녁에 태어나면 편안한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각 띠별로 이렇게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그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석가나 공자나 이 예수도 그 띠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보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언에 따라서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석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천상천하유와 독존, 공자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예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풀어보니까 이 자연이었다. 이 자연을 다 풀어보니까 바로 우리 인간사, 세상사가 현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물론 과거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과거도 중요했는데 이것이 제가 완전하게 이것을 풀어낸 것은 이 시대에 이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 이 연구가 100년 전에 연구가 됐다면 알아듣질 못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딱 됐단 말입니다. 왜 됐는가? 인류가 지금 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면 불행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밝혀졌는데요. 예수가 왜 이것을 때를 알리느냐? 예수는 닭띠라고 그랬어요. 닭은 때를 알린다. 새벽을 알린다. 때를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닭이 뭐라고 우느냐? 꼭 깨요 하고 웁니다. 꼭 깨야 된다. 이 시대에 꼭 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닭은 어떻게 되느냐? 닭은 부화가 되죠. 며칠 만에 부화되는지 아시죠? 21일 만에 어미 품에서 있다가 병아리가 됩니다. 요즘엔 기계로다가 부화를 시키는데 역시 21일이 돼야만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여러분들한테 종교인들한테 뭘 주느냐? 계란을 주죠. 이게 예수가 닭띠기 때문에 부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계란을 주는 겁니다. 부활절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 나이는 정확하게 2020살이에요. 2020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냐? 자, 지금 21세기 맞죠? 부화가 21일 만에 된다고 그랬죠. 21세기 21년, 2021년이 때라는 것을 예수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닭이 울면서 꼭 깨요. 모든 사람이 꼭 깨야 된다. 무엇을 깨야 된다?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예수는 때를 알리러 나온 사람이에요. 그 때를 알리는 게 예수는 뭐를 설파했어? 하나님 말씀을 설파했죠. 하나님 말씀은 다 자연에 있었죠. 그래서 자연을 다 원리를 이치를 풀어보니까 이 속에 인간이 원하는 것이 다 있었다는 것을 제가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닭띠로 태어난 것은 때를 알리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리고 꼭 깨요 하고 운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자연의 이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똑같은 이치가 되기 때문에 꼭 깨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닭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자연에 있었던 것을 박민찬 이 풍수연구 도선국사 34대 전수자가 완전히 자연의 이치를 풀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